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가려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스케줄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능력이 그냥 성경 속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선택하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이방인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파트너였으며 역사가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속편이에요. 속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편이 있다는 얘기죠. 전편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함께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왔어요. 이 기록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저 죄송해요. 제가 이게 모니터 소리가 너무 웅웅거려서 제가 오늘 집중이 좀 안 됐어요. 앞에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긴 글을 쓴다는 게 가능해? 그러면 아마 이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던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그렇게 살짝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라고 각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오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혁판이나 개혁 한글판이나 영어 성경에는 각하, most excellent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냐라면 누가복음을 처음 쓸 때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가 그 세상적인 직함을 불러줘야 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전해 듣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가 되어서는
누가와 함께 그런 호칭이 필요 없는 형제가 되어 커뮤니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일 수도 있죠. 그런 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각하라고 뜨고 있는 이 타이틀은 영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제가 먼저 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썼다는 거죠. 2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쓰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가르쳤던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일을 데오빌로가 전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의 사건이 먼저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성령의 오심을 소개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소개하기 전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미 알려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건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가르침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 성령 사건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가장 존경받는 영웅은 간디예요. 간디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간디가 옛날 영국 선교사들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정신에 나는 동의한다. 그 무폭력주의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간디의 삶을 보면 상당히 그런 무폭력적인 예수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은 없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는 예수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해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 사건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는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며 예수의 가르침은 숭고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는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인 사건이 없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성령 사건 전에 먼저 예수 사건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성령 사건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죽은 예수만을 붙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일어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당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죽은 예수님은 우아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죽은 예수님은 능력이 없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성령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눈은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사건이 선행될 때 성령의 사역은 우리 삶 속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설교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때는 설교가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 미랄이 죽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 설명하는 거였죠. 어떻게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성장하는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임해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출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 후에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과 저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올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게 계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이 약속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내가 전에도 말했고 너희가 들은 것이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이겠죠. 이게 속편이니까 전편이 있으니까 과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내면 높은 것에서 오는 능력으로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선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이 오면 너희가 능력을 입을 것이다. 다음 주에 볼 성경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장에는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약속이 뭐냐? 능력이 어떻게 임해오는 것이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파워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파워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성령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게 만드신 분, 그분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분, 너희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셨던 바로 그분,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능력이에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건이 이미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 간단해요. 예수 사건은 성령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예수 사건이 멈추지 않으려면 성령 사건, 능력 사건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과거 완료형의 아련한 기억 속에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사건이 성령 사건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그냥 늘 한 번 만났던 예수님으로 변질하지 않고 오늘 만나는 예수님, 내일 만나게 되는 예수님, 앞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드림교회가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가 되시기 위해선 한 번 그냥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예수님의 사건은 능력의 사건으로 오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당부를 하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벗어나고 싶은 자리는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었든지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무슨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지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였는데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그거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당신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도망치듯 피해가고 싶은 공포의 자리였어요. 죽음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하죠? 실제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한방 터지는 투자처였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까지 배 몇 척 버려두었다고 한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는 날 이제 몇백 배로 터뜨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갈릴리 촌사람들의 야망이 예수님 뒤에는 숨겨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런 인간적인 허망한 꿈이 산상조각 나는 곳이었어요.
비록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꿈이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환점이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던 곳이었어요. 그들이 계속 억울해하고 그들이 계속 한숨 짓고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지긋지긋한 곳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성도님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신우회 모임을 하면서 너무 지쳐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됐는데, 기도를 하다가 신우회가 왜 하기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점심시간 때 두툼한 검은색 성경을 가지고 신우회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동료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아직도 교회 다녀? 근데 그 느낌이 좀 와닿죠. 아직도 교회 다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 성도님을 몹시 낙심케 했대요. 아니 왜 아직도 교회 다녀? 그리고 이 추락한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고 찾아오셨어요. 아니 왜 아직도 교회 다녀? 돌아보면 때로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예루살렘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신 분, 모태 신자라고 하시는 분,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은혜는 한 번도 못 만나본 거, 이게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하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 또 불신자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 넘쳐나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참하게 실망을 하죠. 그리고 과연 신앙이 필요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요. 버리기는 좀 그렇다고 막 너무 열심히 하기에도 너무 실망이 크고, 이렇게 교회를 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지 나간다고 역사가 팍팍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을 해도 결과가 드러내 보일 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지긋지긋하겠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현지인들에게 뒤통수 맞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해요. 얼마나 떠나고 싶을까요? 나도 예배 정말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예루살렘이에요.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어려워, 고통스러워. 싸우는 것도 괴롭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괴로운 거죠. 내 부모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내 스스로 돌려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괴롭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예루살렘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보면 잘 될 거라고 말을 해줘서 믿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을 매면서 자존심 상해야 되나? 근데 그것을 안 하면 경쟁에서 밀리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때려치고 마음껏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괴로워요. 누가 그런 말을 했든가 열심히 하면 된다. 가서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떠나고 싶은 현장을 한 곳쯤은 안고 살아가요. 맞나요? 저만 그런가요?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 하나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곳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순종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슬픔보다 큰 성령이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좌절보다 고통보다 큰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한숨보다 실망보다 더 큰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지긋지긋한 바로 그곳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바로 그곳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 왜 다른 곳이면 안 되는가? 왜 제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갈릴리면 안 되는가? 왜 마태가 쉽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세관으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안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갈릴리 가서 고기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 힘인 줄 알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으면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돕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들은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요.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와 실망과 좌절과 한숨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그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저주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숨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들어가서 십자가를 보고 한숨을 쉬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처음부터 삐뚤어진 욕심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반석인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인간의 야망이었어요.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예루살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으로 탈바꿈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예루살렘이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능력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힘들어 보이죠? 한국 교회들이 어려워 보이죠? 교회가 쉬웠던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오시면 한국 교회가 이 땅을 변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죠?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오시면 그 가정이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의 용광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이 지긋지긋하고 떠나고 싶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을, 선물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다림 속에서 무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력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손을 볼 수 없을 만큼 빨리 움직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선물을 기다려라. 너희가 바라는 선물을 기다려라. 너희가 좋아하는 선물을 기다려라.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선물을 기다려라 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차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 내가 찍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온도차가 없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부흥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목사님 교회 진짜 키우고 싶나 보다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요, 사람 모이는 부흥 말고, 사람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모여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배가 돛을 이렇게 달고 바람을 받으면 쑥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는 그 부흥의 바람을 서울 드림교회가 한 번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은 뭐냐? 세상이 변화하는 부흥인 거죠.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부흥. 사람이 많이 와서 주차하기 힘든 부흥 말고, 교회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부흥.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 생애, 목회 생애에 한 번은 주시지 않을까. 저만 기다리는군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기다림으로 충만해요. 왜냐면 내가 무력하니까,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니까.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실 거니까. 그리고 그 부흥이 언젠가는 올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니까. 자, 예루살렘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머무셔야 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무력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감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물세례는 회개와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을 하는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여건이 안 돼서 침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세례를 하게 되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침례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이게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침례를 하면 집례자가요, 지혜로우면 이렇게 사람을 물속에 이렇게 담그잖아요. 담글 때 금방 꺼내내지 않아요. 지혜롭다면 좀 오래 담궈놔요. 물속으로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물속에서 붕어예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어요? 잠궈놔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숨이 필요할 때 확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숙이 확 튀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자, 그 세례를 바라본 사람이라면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답을 여러 가지로 해요. 장로교에서 자라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로 답을 해요.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은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오순절 계통의 교회나 아니면 순복음 교회 계통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예,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 방언을 합니다. 라고 은사를 얘기를 해요. 성결교나 이런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예, 제 속사람이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자, 내가 경험한 것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성령 세례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네 번째 주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거니까요. 그때 그 언어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령 사역은,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체험한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좀 삼가해 주세요. 성령 받으셨나요? 이렇게 성령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성령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성령 받은 거다. 구원 말고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의 능력 받으셨나요? 오늘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세계관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확신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받으셔야죠. 받았으면 어떻게 확신을 못하겠어요?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 받았다라고 확신이 있겠어요? 성령 받으셨나요? 확신이 없으면 받으셔야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는데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인이 따르니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이런 것들이 내 사건이 되면 그것이 이상한 사건이 아닌 거죠. 옛날에는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상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을 하면 찬양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받으면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건이에요. 제가 신목사와 같이 사도행전을 설교하자라고 했을 때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주일 예배 자리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막 터져 나오는 은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예배가 끝나지 않고 다음 예배 사람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한이 있어라도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건을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서 시작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성령이 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저희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자리이기도 하고 지겨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거기에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